예, 오늘 시간에는 혼인잔치는 계시록 7장부터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많은 분들이 7년 동안 공중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는 그 전부터 시작이 되고 바로 이 땅에서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천사가 들고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 작은 두루마리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 일곱째 대접까지 쏟아지면서 그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 외에 다른 내용들은 전부 이 그 작은 두루마리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에는 바로 일곱인의 내용과 일곱 나팔의 내용, 그리고 일곱 대접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은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도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늘의 장막에 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도 역시 이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한다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두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24장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24장로는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간 우리 형제들,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바로 24장로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이 되겠고, 이들은 대부분 그 계시록 6장의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그 전 3년 반의 기간에 계시록 11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의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증거를 하게 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역시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두 촛대가 되겠고, 이들은 전 3년 만이 끝나면 잠깐 목숨을 잃었다가 하늘에 올라와서 그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갔던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촛대도 이 14만 4천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로는 24장로, 둘째로는 14만 4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 바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것. 그래서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소리가 되겠고, 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도 이 많은 물소리, 이 큰 우레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 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이 시온산은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하늘의 장막에 바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그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 14만 4천이 내는 소리는 바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것. 그래서 이 소리가 계시록 19장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 말씀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종들이 찬송을 드리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내는 소리는 바로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14만 4천의 소리는 바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는 것.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는 바로 이 14만 4천만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바로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서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24장로와 14만 4천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생명수 샘물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잔치에서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공급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령과 신부는 바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기는 자가 이 생명수 샘물을 얻게 된다는 것.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그 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 이긴 자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겨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는 24장로와 14만 4천이 참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되는데 그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주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이 생명수가 공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수를 바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비밀, 그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바로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에 그 천사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그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도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도 역시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이 말씀도 역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들고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말씀이 되겠고 계시록 22장 말씀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역시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은 7인의 내용과 그리고 7 나팔의 내용과 7 대접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7 대접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내용은 7인으로 봉한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만 이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생명수 샘물은 요한계시록 7장부터 이기는 백성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생명수 샘물은 요한계시록 7장부터 이기는 백성들 그들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에게는 그들보다 먼저 계시록 6장에서 그 큰 환난 중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에 들어갔던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 들어갔다가 그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환난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어서 다섯 재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음부의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나 뭐 뜨거운 기운, 이것은 바로 음부의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불까지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오면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지혜가 그들을 바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4장로와 주반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과 계시록 6장에서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계시록 7장에서 생명수샘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생명수샘물이 그 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생명수샘물이 바로 주의 영이 되겠고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생명수샘물이 임하게 되면 그 주의 영광을 가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들보다 먼저 계시록 6장의 환난 중에 이 생명수샘물을 그 시편 46편에 그 성소에서 마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 49장 10절에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를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그들이 바로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되겠고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지만 육신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이 왜 환난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줄이고 목마른 고통 속에 들어갔다가 육신은 사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깨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영혼을 얻어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영혼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고, 또 지옥까지 떨어졌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역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더위와 볕은 바로 음부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의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샘물 근원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바로 사방에서 오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백성들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근데 그 여자가 바로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에서, 시님 땅에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그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전 3년 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두 촛대도 역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 3년 만이 끝나면 잠깐 목숨을 잃었다가 그들도 역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계시록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7장부터 바로 그 광야 자기 곳, 그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광야 자기 곳에서 시작이 되겠고, 이 잔치가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늘의 장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솟아났던 광야는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와서 그 광야를, 그 숲이 되었던 광야를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바로 해돋는 나라에 이 광야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드리는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 임하는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하게 되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그 하늘의 군대들의 지도자들로서
세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